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신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5월의 마지막 주이죠. 이제 내일부터 6월이 또 시작이 됩니다. 날씨도 또 많이 더워졌는데요.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박 2일로 그 신안군 장산도로 이렇게 의료 선교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그곳에 7교회가 연합해가지고 또 초청해서 또 많은 환자분들 또 성도님들 또 목회자님들을 만나서 또 이렇게 치료도 해드리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마치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빨리 좀 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엄청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부탁을 하시고 배 타고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가는 곳인데요. 많이 또 이렇게 치료를 하러 갔다가 오히려 많은 사랑도 받고 또 이렇게 함께하는 귀한 사역들이 되었습니다. 또 그곳에 이렇게 장산도라는 곳이 이렇게 저는 이렇게 몰랐었는데요. 그곳이 이렇게 일제 시대 때 항일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했던 이런 섬이었고 또 이후에 6.25 이렇게 동란 이후에 북한에서 많은 피난민들이 또 내려오고 또 목포로 오면서 그래서 그 장산도라는 섬에 또 많은 분들이 그곳에 와가지고 또 있었는데 이렇게 그 논이 없어가지고 먹고 살 것이 없었는데요. 또 이렇게 목포에서 한 분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 그쪽으로 이주해가지고 와가지고 많이 이렇게 경작을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집을 짓고 해줬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그 하용조 목사님이라고요. 서울에 가면은 온누리교회라고 있습니다. 서울 그 서빙고에 가면은 서울의 이렇게 대표적인 그 교회죠. 그 하용조 목사님 그 아버님이 이렇게 그곳에 오셔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많이 땅도 이렇게 개간을 하면서 그런 또 사역들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또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수많은 섬들을 이렇게 다녔는데 아직도 그런 그 뭐랄까 제가 모르는 부분들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 많은 곳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또
이미 우리나라는 사실 무천지역은 거의 이제 사라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랑이 많이 필요한 곳들이 많다는 걸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함께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필요한 곳으로 어디든 부르시는 곳이면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그 가운데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이 고린도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린도는 이제 그리스의 남쪽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는 북쪽 지방과 남쪽 지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북쪽 지역이 아테네, 뭐 이런 뭐 빌립보라든지 뭐 이런 지역이라면은 남쪽 지역의 중심지는 고린도예요. 고린도. 그래서 이 고린도는 철학과 수사학이 많이 발전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아테네라든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뭐 스파르타라든지 이 고린도에 굉장히 철학이라든지 수사학이 많이 발전했어요.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 헬라 철학에 굉장히 그 발전을 시켰던 사람들이죠.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헬라 철학을 집대성하잖아요. 그러면서 수사학도 많이 발전을 시켰습니다. 레토릭이라고 하죠. 여러분 레토릭 들어보셨어요? 네, 레토릭의 그 3대 요소가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뭐 웅변술이라든지 많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정도를 이렇게 에토스라든지 3가지를 배워요. 근데 굉장히 고린도가 이 수사학과 철학이 발전했어요. 또 에피쿠로스라든지 스토아학파 이런 철학이 발전했던 것이고요. 근데 그곳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철옹성과 같은 철학으로 그냥 넘쳐나는 이곳에, 또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이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네.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리키고 전파를 했습니다. 교회가 성장을 한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제 또 선교를 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소리가 들려오는데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뭐냐면 교회 안에 분쟁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고린도가 아까 철학이 발달했다는 것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철학의 특징은 뭐냐면 늘 새 것이 나타나면은 늘 새 것을 추구하는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 철학사를 공부하면 어떻게 해요? 그 시대마다 철학들이,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그 전에는 뭐 합리주의, 뭐 경험주의 쭉 나오잖아요. 새로운 것이 나오면 계속적으로 새로운 걸 추구하고, 또 이전의 것을 추구했던 사람들 그것을 쫓으면서 서로 분파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왔는데 그 가운데서 예전에 그 철학을 추구했던 사람들도 교회를 막 들어왔겠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여러 그 끼리끼리 분파를 막 만든 거예요.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몸이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고 나가는 것이 교회인데, 또 세상의 그런 철학의 그런 분파를 따라서 분파를 막 만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바울파, 우리는 베드로파, 우리는 또 그리스도파. 그냥 자기만의 그런 교회 안에 파벌을 만드는 거예요. 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데 세상의 그 흐름을 따라서 서로 막 이렇게 파벌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어떻게 해요? 누가 더 우위에 있고 누가 더 뛰어난가, 그렇게 서로 이제 경쟁하면서 나뉜 것이죠. 교회가 이제 분열할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교회에 이제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를 나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왜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 철학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순전한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왜곡을 시킨 것이죠. 이해가 된가요, 여러분? 네. 복음은 하나인데 복음을 이렇게 가리킬 때 세상에 철학을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혼합을 막 시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거 생각해 봅시다. 그 헬라 철학의 특징들은 뭐예요? 플라톤 철학이나 육은 악하고 연하는 선하다. 이데아 사상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데아 들어보셨을까요? 근데 이데아 사상을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복음에다가 접목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데아 사상은 육은 악하다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어떻게 하죠? 부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뭐로 부활하셨어요? 완전한 육체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이 철학을 가지고 들어와서 복음을 왜곡시키면서 심각하게 이제 교회가 이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지난 또 세기 동안에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유럽 기독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불투머 같은 이런 신학자들은 철학으로 말씀을 왜곡을 시켰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이 인간의 이성을 강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초월적인 것들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거, 오병이의 기적,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 부인한 것들이 유럽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예요. 유럽 교회에서. 왜냐하면 지나치게 인간의 이성을 어떻게 해요? 강조했기 때문에. 합리주의라든지 이게 전부 다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더니 뭐죠? 데카르트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의 모든 것에 다 기준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절대적으로 되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전부 다 성경에서 어떻게 해요? 다 파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는 것은 뭐만 남습니까? 윤리적인 부분만 남게 된 거예요. 사랑하라, 실천하라. 이런 부분만 다 남고 초월적인 부분 성경에서 다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유럽의 교회들에서 지난 200년 동안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철학화가 되자 교회가 어떻게 되죠? 몰락을 하게 된 거예요. 유럽 교회 한번 가보세요. 그 큰 교회에 그것도 다 연세가 한 70대, 80대 분들이 20명, 30명 앉아서 그 큰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철학하게 되면 급속도로 교회는 이렇게 몰락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서 십자가의 도를 비우셨어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에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자 교회가 엄청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교회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가리킬 필요성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것이죠.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심에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 제가 예전에 광주에서 어디에서 이렇게 굉장히 그러니까 큰 교회에 있는데 미국에서 신학교 교수님 초청을 했어요. 강연을 하는데 그 교수님이 십자가 복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신학교 교수님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십자가가 필요가 없다니. 인간이 행위로 선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국 신학교 교수님.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날 우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뭘 들어야 되죠?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회복하고 우리 신앙이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전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신가요? 네. 이 십자가는 죄인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십자가를 미워해요. 사람들은 자신의 공로를 좋아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는 뭡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싫어해요. 십자가를 미워합니다. 다들 자기 공로를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자기 의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싫어하는 거예요. 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그러나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다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오직 십자가의 도만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19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려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모두가 다 자기의 그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지만 그것으로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 소멸하게 됐어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서 29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마음으로는 다른 것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망하게 됐습니다. 20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냐? 지혜 있는 자. 여러분 헬라에서 지혜 있는 자는 누구예요? 헬라의 철학자들. 선비. 여러분 선비가 무슨 때가 우리나라 조선시대 선비일까요? 조선시대 선비입니까? 선비가 누구예요? 선비. 선비는 그래서 여러분 이 선비 이게 무슨 뜻이지? 조선시대 선비인가 하는데 영어로 한번 찾아봐야죠. 되게요. 율법을 가리키는 학자들의 의미예요.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말씀을 가리키는 그런 박사와 같은 사람들이죠. 변론가는 또 헬라의 그런 논쟁가들입니다. 논리와 수사학으로 가리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모두가 다 그런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지만은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헬라 철학에 아무런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뭐예요? 국가라든지 책들 있죠. 그렇죠? 그런 어떤 것으로도 읽어보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철학의 사도는 시대가 바뀌면 다 변하고 다 사라졌어요. 이 철학은 인간의 의미와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 결코 바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이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계속 바뀌어갑니다. 여러분 인문학 책 좋아하세요? 인문학? 인문학 책을 아무리 읽어도 지식만 쌓일 뿐 그것으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심리학은 어떻습니까? 저희 시대에 제가 다닐 때 라떼는 아니고요. 누구죠? 심리학 하면은 프로이트. 저 학교 다닐 때는 프로이트 심리학을 엄청 공부를 했어요. 저도 교양 신청해가지고 심리학을 공부했는데요. 프로이드의 그런 에고라든지 슈퍼이고 막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문제를 그냥 개인의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 이런 것으로 그냥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어렸을 때의 경험이나 또 어떤 심리적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힙니다. 죄라고, 죄. 오늘날 여러분 법정에서 일어난 일들이 뭡니까? 누가 사람을 죽여도 그 가운데 심리적인 거, 인간이 얼마나 막 박약한가 이런 거로 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데, 그래가지고 막 잘못된 막 판결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과학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그 과학이 인간을 구원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 발전된 과학 문명으로 인간을 죽이고 살상하는지. 여러분 우크라이나나 이런 지역들 보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벌써 수십만 명이 막 폭격으로 막 젊은이들이 다 죽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눈 깜짝 안 하고 지금 가면 갈수록 러시아에서 더 큰 초음속 미사일들을 막 쏴가지고 그냥 아파트를 잠자고 있는 그 아파트에 막 다 폭격을 해가지고 어린아이부터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지만 초음속 미사일로 잠자고 있는 그 아파트에 폭격을 해가지고 죽이는 세상입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그 어떤 것으로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인문학이나 또 과학이나 그 어떤 것도 인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조차도 바뀌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함께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지혜로 결코 하나님께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놓여 있습니까? 엄청 넓은 뭐가 생겼어요? 간격이 생긴 거예요. 간격이. 결코 그 누구도 그래서 하나님께 이룰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 무엇이죠? 오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신가요? 아멘. 어떤 인간도 자기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밖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꺼내 주셔야 됩니다.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꺼내 주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1박 2일 섬으로 갔어요. 섬으로 가려면 뭐를 타야 돼요?
배를 타야 돼. 배를 타고 한시방을 가는데 여러분 그 바다에 빠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밖에서 던져줘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죄의 노예로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밖에서 꺼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밖에서 꺼내주셨습니까? 죄의 노예에서 어떻게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꺼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하고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신가요? 아멘. 그래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할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십시오.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시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속전이라고 해요. 속전. 죄의 노예인데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전도에 밀어나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서 보내신 십자가에 대신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는 따라가야 돼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나의 이 믿음이 나의 나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너희가 철학을 따르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것이죠.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철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이 지혜인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는 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에 어떻게 해요? 시금석이 돼요. 시금석이 됩니다. 우리가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선교지에 가요. 저도 섬에도 다녀왔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를 위해서 많은 것을 헌신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그들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있었는데, 사실 그곳에 이 이슬람교는 다 행위구원이에요, 행위구원. 근데 보면은요, 뭐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간 뭐라고 하죠? 라마단 기간에 그냥 새끼 금식하면서 보낸다고 해요. 근데 뭐 한 줄 아세요? 밤에는 뭐 한 줄 아십니까? 엄청 많이 먹어요. 금식 기간인데 엄청 많이 먹고 그런 걸 봤습니다. 어떻게 해요? 갈급해 하는 거예요. 갈급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제가 방글라데시 1억 7천만 명이에요. 방방곡곡마다 이렇게 다녔는데 놀랍게 뭐예요? 이슬람 교도의 마을들이 있어요. 그곳에서 놀랍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한 명씩 막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오직 이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돼요.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라는 것이로다.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은 화를 내며 공격을 해요. 이슬람 교도들도 화를 내며 막 공격을 해요. 헬라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막 추구해요. 오늘날 유럽의 젊은이들, 미국의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들을 계속 추구해요. 지적인 지혜들을 막 추구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을 저는 어떻게 합니까? 인간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우리가 듣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서 32절까지는요.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 하나님은 신분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재산을 따라서 권력을 따라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세상의 종교는 뭡니까? 권력 가진 자, 힘 있는 것, 거기서 다 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힌두교 보세요. 힌두교. 불가촉 천민들은 사람도 아니에요. 다 카스트 제도로 다 돼 있잖아요. 그냥 힘 있는 자의 편에 다 서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어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힘을 따라서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조건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조건을 따라 구원하시면 아무도 이 자리에 올 수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30절을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지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입게 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가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복음을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자랑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은혜 아래 거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사랑 모델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돼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을 또 우리 주변과 또 땅끝까지 전하시는, 또 예수님을 자랑하시는, 또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시는 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